번에 하시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이 시간에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니셨던 저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도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정말로 잊어버리거나 지워버릴 수 없는 사건, 이야기, 수많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로마 지배하려 했던 그 세상에서 유대 땅에서 출생하시고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정치나 경제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사회나 어떤 인류 문명에 큰 공헌을 하거나 어떤 그 공헌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류에게 어떤 고매한 인간적인 사상 또한 강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는 인류에게 어떤 세상 제국, 견고한 세상 제국을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의 세기가 계속되는 동안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시간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보고 듣고 외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분이 인류 구원에 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을 과거로 보내고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즉 복음과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그 첫째가 복음 그 자체를 믿는 것이다. 자, 오늘 함께 본문에 배경되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보아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실 그때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죽으시던 그 현장에 있지 않냐고 이제는 눈물로서 다시 모여 흘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고 찾아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결코 사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전에 주님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2 사람이 낙심하여 시골길을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선지는 예루살렘에서 10km나 떨어진 바로 엠마오라는 촌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에 있는 11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만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사실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11 제자들이 모여 눈물과 슬픔에 젖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제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에 믿음 없는 것은 아예 근본적인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약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 증거를 거절하고 굽어지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주님께 매일같이 같이 동행하며 들었던 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소부앱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오래된 고목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큰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트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모여서 새끼들을 기르며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돼지들에게는 먹이가 되고 또 돼지들의 찌꺼기는 바로 매의 먹이가 되어서 서로 공생하면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들 사이가 세민한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한 꾀를 한 가지 생각했는데 여우는 곧장 매에게로 달려가서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매일 밑동을 갉아먹게 있단다.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내 새끼들은 떨어져서 돼지 밥이 되고 말 거야. 이따가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무가 넘어지려는 징조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즉시 여우는 다시 돼지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단다.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려고 멀리 나가게 되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따금 어미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며 먹이를 찾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매가 새끼를 노리는 징조란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공생하며 함께 살아왔던 매와 돼지의 생활은 서로 믿지 못하고 또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매는 모이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가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혹 나무가 흔들려 넘어질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새끼들을 위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져서 새끼들이 돼지에 잡혀먹을 것을 생각하니 꼼짝 못하고 새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가지도 못하고 매와 돼지는 서로 경계하며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매도 돼지도 굶어 죽고 말았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제자들의 마음을 의심과 불심을 심어주어 파멸의 자리에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사역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악한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흔들리고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옛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의 희미한 믿음의 환한 등불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완악한 마음에 부드럽고 확신한 순종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함께 살면서도 의심했던 것이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들음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이 복음이 아닙니다. 문학이, 예술이, 과학이 결코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복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내 자녀들이 결코 나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을 믿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과 함께 사는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성도들, 바로 그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어두웠던 자들에게 밝은 빛을 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다시 영혼권에 대한 사명,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주님 앞에 있는 11제자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주석해보면 이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명령 앞에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명령 앞에 회피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명령을 못 들은 채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명령에서 제외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중에 누구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등으로 주님의 뜻을 그르쳐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만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그럼 우리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장소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가 바로 복음 전파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복음의 위대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복음은 어떤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동서남북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넓고 광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안양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세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카자흐스탄 칠리교회, 그리고 몽골의 생명의 생물교회, 필리핀 까와교회, 운하계에 있는 속촌교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세우고 증거할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만민은 이유를 분문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문명인과 야방인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인종을 분문하고 문화를 분문하고 우리는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자 우리 몽골 가서 전도합시다 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짧게는 몇 달 또는 1년 수년 동안 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와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 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아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하여 슬피 울며 기도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먼저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안드레가 그 구원 받은 그날 그 즉시 그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요 더 악한 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의 영역은 친구와 이웃과 동료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호흡하는 가족들까지도 그것이 전도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함께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 우리가 전할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영혼을 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복음 전도의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만 봐도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다면, 어찌 구원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과 저주의 차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벌과 영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차이가 아닙니다. 유식자와 무식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귀인과 천과의 차이가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가 엄청난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결과가 우리의 판단대로 예단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혹시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은 내가 저런 구원 받을까? 하는 의심을 하기보다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고민하고 갈등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즉시 그 복음을 그 영혼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절 48절에 영생 주시오 잡던 죄는 다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꼭 지금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즉시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열린 모임을 하고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오지 못할지라도 그 언젠가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영국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제가 이 말을 신학교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가 88세에 죽었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어간 것이 아니라 달아져서 없어졌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졌다라고 의사가 고백한 겁니다. 칼빈의 고백처럼 제 심장을 즉시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제 평생의 모토가 되고 또 가슴속에 새긴 말처럼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만질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믿느냐? 그러면 전해라. 아니, 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인 해석과 더불어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한 초점은 이 표적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영광과 허영심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표적이 먼저 주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사단 그 자체입니다. 마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 활동 중에도 이 사실들은 자주자주 확증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에게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그 귀신을 쫓아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신자는 귀신을 이기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회복되고 거듭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귀신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말하는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순절 교회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황홀경이나 입심이나 또는 광증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전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세 방언은 바로 하나님, 교회, 주일, 예배, 저와 함께 11조와 감사, 영생과 천국, 이 모든 것 밖에는 몰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과 경건생활을 위하여서 우리는 방언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표적은 바로 뱀을 짚는 표적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성교전 중에 메리데 섬에서 바로 이런 경우를 체험했습니다. 바다에서 섬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추워서 나무를 가져 불을 피우는 도중 갑자기 튀어나온 뱀이 바울의 손을 눌렀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바울이 천벌받은 사람으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죽게 될 거야. 바울이 뱀에 물렸으니까 저 사람은 천벌받아서 죽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뱀의 이빨에서 바울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믿음과 전도 사역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기적적인 보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교회 중에 박해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사약을 마시겠습니다. 사약을 마시겠습니다. 독들을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종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복음을 감당했던 기록들이 교회사에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저들은 죽은 자 같았으나 오히려 살아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독을 마시는 그 독을 마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사단의 거친 유혹이나 사상, 물질주의, 권력주의라는 온갖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을 접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주님의 보호하심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병을 고쳐주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신유의 은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유의 표적은 믿음과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직 곳곳에서는 신유와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자들을 병으로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혜를 너희에게도 주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에 좋은 여자를 만나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큰 기업의 사장으로 또는 어떤 직분을 받아 큰 일을 감당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인 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물과 함께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땅에 사는 육축들에게 땅에서 나오는 식물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하였고 남편과 아내는 부부의 맺어 함께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 바로 복음을 함께 사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12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서 이렇게 강건해지고 강력해진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아니고서야 생각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일을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축복이 이전에 받았던 우리 선배들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아니 내 자녀들에게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리잘기와 개척교회를 위하여 다시 세우는 사명을 받은 것은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라 생활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방언을 하며 뱀을 잡고 무서운 독에서도 보호를 받고 병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숱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개가 됩니다. 별것이 됩니다. 제가 오늘 집회 장소 같은 이런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작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고 문제를 이루어주실까 말까 하는 그런 헛된 고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면,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정말로 간절히 나아간다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내가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개인의 전 세계를 주장해야 어린 영화 유튜브에서부터 유튜브, 중고등, 청년, 장년에, 그러나 지금 저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가, 버리고 있는가, 아니면 간과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인적인 예배적 삶, 또 하나님 앞에 복음적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인생은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과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가며 넘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먼저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타나 정말로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기도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새벽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을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소망을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소망을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능력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생업에, 또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우리 입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목장에서 많이 찬양하셨던 말씀 앞에서 하시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으면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함께 보고 자랐던, 아니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지 않는 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믿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대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대로 믿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교회만 아니 목사님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모든 자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가정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몽골의 생명의 샘물교회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과 또 우리 샤우가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김선호 청년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터인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 예배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두려워 떠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카자흐스탄 실리교회도 또 지금 입당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또 전도하고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생명의 생물교회에도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그 마지막 때까지 영혼구원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음이 넘치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11조와 각종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감사하는 우리 박순환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1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식을 제공하는 우리 하나님 신윤희 집사님, 홍미라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받은 사명, 이 받은 은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고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속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또 생업과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